무엇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리라 늘 지켜주시리 저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줄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함께 아멘. 어젯밤에 갑자기 늦은 밤에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청소년부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래 솔리스트도 하셨고 전공하신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독창하는 거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또 시기적절한 찬양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았다 싶겠는데 마이크가 못 따라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 하루하루가 아침 저녁이 다르게 뉴스를 도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대구 지역은 마치 이 청정 지역인 것 마냥 평안해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목회자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서울 괜찮냐 그런 걱정을 해주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순식간에 그것도 아침에 얘기가 다르고 저녁의 상황이 다르더니 급변하더니 이제 오늘은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히 전했던 거짓 가르침과 같이 이 바이러스도 그렇게 확산시킨 이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신천지는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창궐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을 시켰는데요. 문제는 이 신천지로 인한 감염 확산이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천지 집회 장소 폐쇄로 인해서 신천지인들에게 기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코로나가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라는 그런 지령이 내려왔다는 소문 때문에 평소에는 새 생명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교회에서 당분간은 새로운 성도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실내는 물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때문에 이제 찬양팀과 찬양대도 이제 쉬게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2부 예배, 3부 예배가 불가능해서 이제 1부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만약에 최악의 더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실황 예배 같은 것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두세 가정 또는 셀별로 모여서 소규모로 예배드리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런데 기회입니다. 저는 불안감을 조성해서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평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위기인 것이 분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감염 방지를 위한 상식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보이면서 그런 위기 때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소중한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닥친 기회가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휩쓸려서 분주하고 산만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다른 많은 불필요한 활동과 덜 중요한 요소들을 제쳐두고 정말 붙잡아야 할, 아니 항상 붙들려야 할 믿음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선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성수를 정말 금쪽같이 여기죠. 오늘도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어젯밤에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것처럼 우리 예배 이런 행사들을 자제해달라는 또 뉴스가 있었고 발표가 있었고, 동장님 오셔갖고 직접 또 주고 갔어요, 그 공문을.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주일 성수를 금쪽같이 여깁니까? 그리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 성수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교회가 예배당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본질이 뭔가 하는 생각을, 질문을 던지게 되고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또 다른 기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바로 기도와 관련이 됩니다. 기도. 우리 믿음의 본질,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바로 이 기도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 기도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말, 이거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오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는 일은 매우 드문 그리스도인들.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심지어 기도회도 있는데, 온 교회와 온 교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가물어져 가고 있는 교회. 지금의 위기는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도, 성경적인 교회의 기도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양로 기도 운동을 오직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3,000시간을 한번 채워보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은 개인이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3,000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는 한 장소, 특별히 이 자리요,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수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성경 말씀, 그 중에서도 금향로와 관계된 금향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기본을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영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 치신 장막, 곧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금향로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금양로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 시대부터는 이 성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 위에 올려놓는 향을 피우는 기물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향로에서 금향로죠. 이 금향로는 우선 성막의 울타리 바깥문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안뜰에 있는 번제단을 지나고 또 물두멍을 지나서 텐트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바로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 아까 보셨던 7개의 금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금등대는 캄캄한 성소 안을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입구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금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금향로 뒤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금양로는 바로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 이제 좀 더 금양로 기도가 영적인으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금양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기도의 기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양로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이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제물, 곧 양에게 전가시키고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그 양을 도살해서 제물로 바치고 피를 뿌립니다. 이 번제단의 마지막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지막 희생양이 되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이 짐승이 태워지기 때문에 역겨운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전가한 양을 제사로 드린 이에게 제사장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이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분향단에 특별히 금향로에 가져올 수 있는 분은 아무 불만 갖고 왔고 향을 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그걸 금향로에서 태워서 향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그냥 다른 불을 가져와 갖고는 분향한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의지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왼쪽에 금등대,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에 있는 둔, 그 분향단 위에 금향로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금향로 기도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금향로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기도의 기본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왼쪽에 성소에 들어가면 금등대가 있죠. 7 촛대처럼 만들어져 있는 금등대. 이것은 성소 안에선 유일한 빛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 금등대의 기름은 예로부터 성령이었고 거기서 비춰지는 빛은 성령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인 거죠. 반대로 진설되어 있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성령의 빛, 오른쪽에는 날마다 먹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복판에서 좌우 뒤에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분향단 위에 금향로에서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합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은 우리 의지로 드리는 기도는 웬만해서 이건 천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또 기도가 힘들고 지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욕망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겸손하고 온유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참된 기도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죠. 여러분, 정부나 모든 기관에서 아무리 수없이 많은 회의로 모여서 토론을 해서 내린 결론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건 법에 저촉됩니다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할 때도 근거는 법입니다. 법을 들이대면 판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금양로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기도의 기초, 그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먹고 붙드실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금양로 기도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이 금양로 기도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지막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정의를 외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모이고 그것이 천사가 가지고 온 또 다른 많은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은 뭐냐면 7 나팔이 하나씩 울리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로 합하여서 모이고 그것이 천사의 도움, 로마서에 의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 그 기도가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중보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있는 약속과 그 능력,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드리는 그야말로 이 삼위일체적인 기도가 한 마음,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는 이게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이끄십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기도는 개인으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금양로 기도예요. 특별히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1편 1절로 4절, 예배 시작 때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와 심각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덮으시고 피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진정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금양로 기도운동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양날 기도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3000시간 3000도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기도의 온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시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제사 드리면서 분향단 금양로의 향을 올려드린 겁니다. 즉 금양로 기도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고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요, 릴레이 기도인 겁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금양로 기도를 통해 3000시간의 기도를 올려드린 후부터는, 아니 사실 지금부터 예배당에서 개인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새벽 기도, 그리고 12시, 5시,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릴레이하는 릴레이 중보 기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죠. 우리 신앙을 회복할 기회고요, 신앙의 본질을 찾을 기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를, 그 중에서도 기도를, 우리의 기도, 우리 개인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금양로 기도에 나타난 삼위일체적 기도의 기초를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금양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기도드리는 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역사하셔서 지금 마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방향을 바꾸실 거예요. 한반도에, 특별히 한국교회, 이게 지금 제왕처럼 다가와서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교회를 해치기는커녕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겁니다.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양로의 향연과 같이 기도하면 정말 우리 삶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셔서 우리는 이 땅의 루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쩌면 재앙과 같은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반드시,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울하다, 늘 나는 낭망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이런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더욱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위기를 여러분 개인,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는 자가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응답의 찬송 543장을 부르시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